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축복하는 축복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할렐루야. 또 자녀들은 또 복을 받아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을 아주 귀하게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죠. 여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관계가 있는데 가장 소중한 관계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관계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옆에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거 아무리 잘해주디요? 결과적으로 그 순간이지. 우리를 끝까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한데 그 중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의 맥락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성경 볼게요. 에베소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면은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아멘.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이거는 썩지 않는 복이에요. 썩어질 복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이 신령한 복은 어디까지가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누리고 사는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 무슨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뭘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디였다고요? 어둠.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악의 자식들, 지옥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좋아, 안 좋아해요? 그 간격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거기 갔는데 친구 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하는지, 아, 우리 자매님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무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늘 뭐예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나는 죄져서 결과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결과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 예수님 누구시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서 아들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아버지는 안 믿어. 아직도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우죠. 응? 아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줬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내가 죄사함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속에, 영생 얻은 기쁨 속에, 왜 아멘이 어디 갔어? 에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기쁨 속에, 할렐루야. 그 기쁨 속에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 예수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 이러면서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 예수 믿으려면 나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현실이었어요. 자, 가족 간에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집이 다 예수 믿었어. 그런데 옆집은 안 믿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죄사함과 아울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려면 꺼져!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자, 이런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그래? 너 예수 믿었다 했지. 그래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네가 잘 살아 보자. 이러면서 주목의 대상이 됐어.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 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고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는 저런 가운데 사는 저들이 힘을 내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 거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 잘 안 돼. 그렇죠? 왜? 지금 영적으로 싸우니까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앞에 있었던 쭉 4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 뭐로부터 시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 자손들이 자자손손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길리라. 이게 뭐 한다는 게 오래 산다는 얘기, 그렇죠? 예,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아 아니면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아니 왜들 고민해요?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신명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에? 아이 목사님 부모 공경해도 뭐 내가 사는 게 이런데 이러면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함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 뭐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막론하고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이 나와. 노아의 가정. 자, 노아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이 아들들이 120년 동안을 뭐 해요?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야. 야, 언젠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죽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란다더라. 그랬어요. 그 120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1, 2년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잘 짓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 노아가 아버지가 술 취했어. 포도를 너무 잡수셨나 봐. 그래가지고서 더우니까 그러니까 후를 벗고서 그냥 주무시는데 그때 아들 하나가 나타나. 그게 누구죠? 함이 나타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가서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누구죠?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그러고 있다니까 안 보려고 뒤로 가서 덮어드리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그걸 알아. 예, 알았어요. 자, 그랬는데 그걸 알고서 이 노아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던 그런 마음을 가진 두 아들들에게 뭘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자, 창세기 9장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 가나안은 누구냐면은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함을 얘기하는 건데 두 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러니까 하나는 그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은 곧 이 함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해서 그 계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이게 누구 혈통에서 나온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던 셈의 혈통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벳은 어디에서 퍼져 사냐면은 지금의 유럽입니다. 네, 저 터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쫙 퍼진 그 민족들이 바로 이 야벳의 족속이에요. 예. 자, 제가 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치를 덮어주었던 이 두 아들들에게는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이 부모를 공경하죠. 이삭은요 생명을 바쳐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로 진짜 이 아들을 잡아 드리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결국은 가가지고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그냥 무조건 잡아다 한 거예요. 만약 무조건 잡아다 했다면 벌써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넘어서 노인네고 아들은 장성했는데 그걸 못 부딪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삭은 순순히 그대로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거기까지만요. 지금 이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는 보니까 이삭이 하는 행동과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냐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것보다 복된 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루시라는 여인,
룻 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 룻의 가정에, 룻의 가정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으로 와. 그런데 그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야,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예,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이랬어요. 그때에 이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쫓아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하나님 믿는 것으로 개정한 거야. 바꾼 거예요. 그렇고 와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가서 뭘 주워요?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님을 섬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얘를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동네에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야, 보아스가 이제 이 타자 그럴 때에 거기서 자는데 그 속에 살짝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시작. 살몬은 랍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외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한 가문만 더 제가 소개할게요.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 이 족속은 아주 굉장하네요. 이 족속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레갑 족속들을 청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전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은혜로운 청전이 있다.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왔어요. 레갑 족 대표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니까 왔잖아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냄새가 나고 멋지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마시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레갑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족속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집도 짓지 말라고 해서 집도 안 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해요. 거절을 해요. 야, 여러분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깜짝 놀랐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3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영광이고 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인 첫 계명을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가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다 알아. 여러분,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부모 공경 다 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 공경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교처럼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야. 유고는 부모 공경 뭘 잘해 부모 공경이요? 묘자리 잘 쓰고 제사 잘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차원이 그거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배우고 알고 믿고 순종해야 사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뭘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보니까 자녀들아, 이게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내용이 주 안에서란 말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예.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볼게. 예. 잘 대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한다면. 그렇죠? 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귀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 붙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아들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자 그런 얘기들 하시죠?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식이 앞서가는 자식은 뭐라고요? 불효자라고 하잖아. 불효자. 그렇죠? 네? 불효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효자라고 한다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자식은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불효자예요. 영원한 불효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 믿음의 삶의 기초는 바로 뭐냐? 내가 늘 주 안에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고 가장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효자요 효부인 줄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꼭 주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은 것을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예? 이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6장 1절씩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아,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중요한 또 효도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주 밖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제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사실 제가 저 인천까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친구를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까지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 그 친구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고 나서 꽤 오래 지났죠. 그런데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졌어. 안 좋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전도를 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우리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부인도 너무 좋다. 이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머니가 문제야. 어머니가 절에를 50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주 뭐 엄청. 그래가지고 무려 싸우기를 한 4년을 싸웠어. 4년. 예. 그래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아들 관계 하나 끊어버리자.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4월 초파일 전에 절에를 가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딱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부처님한테 갔다가 오면은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찬스를 잡고서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어머니가 예수를 항복하고 믿었어.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고맙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무슨 얘기나 아시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순종은 해야지.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너 안 돼.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주 안에서 후보님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주 안에 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부모님과의 관계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들도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항상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주 밖에 있는 이야기,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 영적인 그런 주 밖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들어주고 협조해주고 더 잘해줘야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적인 얘기에서는 반드시 경계선을 딱 우리가 짚고, 주 안에서의 얘기일 때에 들어주고 순종하고 도와주고 더 잘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이고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서 말씀합시다. 그렇게 하시길 저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홍재수 집사님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잖아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공경해야죠? 그러려면 지금 이제 살아있는 부모님은 나잖아. 예, 그러면 나한테 효도를 해야 돼. 할게. 억지로 올라오는 것 같아. 나한테 효도를 해야 돼. 그런데 그 효도 중에 내가 원하는 가장 귀한 효도는 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사달라는 거 아니야. 나 잘해달라는 거 아니야. 가장 귀한 효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 손자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라.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최장로님이 지금 훈이 집사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성민이, 강민이, 유민이, 강민이, 걔들 잘 키우는 게 굉장히 큰 소원이죠. 그렇죠? 예. 만약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애들 엉망으로 키워놓으면 뭐해요? 불효야, 불효.
그렇잖아요. 응? 우리 최정배 안집사님, 응? 자녀들이 후손들을 잘 키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효도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하고 뭐 그런데 그건 잘하는 데에서 합니다. 그건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 결과가 뭐예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후손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을 잘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엄마 아빠가 못 돼요. 그거 못하면 훌륭한 가문을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 제가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거기에 써놨어요. 주보 첫 그 표지에 써놨는데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야? 구두방 했던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 아버지가 구두방 했던 사람이야. 너 그거 잊지 말고 살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괜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비록 구두방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링컨은요, 우리 아버지가 구두방 했는 거, 나 그거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두 있다가 이상하면 나한테 오세요, 고쳐줄게요.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는 무슨 얘기야? 그 아버지를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 감정, 내 지식을 갖고 키우면은 나의 사람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고야, 최고. 그게 최고예요, 나는. 응? 안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 당연히 돈 많이 벌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 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세상 종교는 그냥 이 세상의 끝하고서 끝내는 것으로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멸류관까지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해라? 부모님부터 공경하라. 공경의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라? 주 안에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라. 세 번째 뭐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이것이 바로 효도다 하는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 식구들에게 먹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